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계획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 매주일 아침 우리 6시 30분이면 여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청소를 시작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 주일 새벽 잠들고 있는 시간에, 한겨울이면 6시 30분 아주 깜깜한 시간이잖아요. 그때부터 오셔서 한 주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드나들며 또 어질러놨던, 또 정리가 안 된 의자들을 정리하고, 또 베큐하시고 닦고 청소하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딱 오시면 언제나 이 공간은 이랬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고 6시 30분부터 어떤 분들은 가족이 함께 나와요. 우리 자녀들을 다 깨워서.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성도님들이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봉사를 하십니다. 주중에 비라도 오면 이 공간이 얼마나 운동장의 흙으로 또 이 카페트가 더럽혀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공간은 아니었다는 거. 또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광고를 드렸지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배부르세요. 욕을 하도 드셔가지고 이렇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따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더운 땡볕에 그 여름에 또 추운 겨울에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수고하고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람인지라 막 20km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막 전속력으로 난 예배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막 전속력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를 막 정지시키고,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막 또 주차하시는 분들은 안전 때문에 흥분해서 막 제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옥신각신 말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차 봉사를 한번 해봐야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 예배 준비를 위해서 주중에 여러분 교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중에는 샘물학교 우리 자녀들이 교실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닥이 많이 더럽혀져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맨발로 또 앉아서 온몸으로 그 바닥을 청소하고 다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우리 교사분들이 또 세팅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또 의자들을 정리하시고 공간을 재배치하시고 청소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토요일에 새벽기도 인도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5시쯤 나왔는데, 갑자기 은혜관 교실에 불이 환하게 켜진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무슨 불이, 그 전날 밤 누가 불을 안 끄고 갔구나 이러고 제가 그 교실을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 분께서 열심히 그 새벽에 베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를 나르시고 아이 맞을 준비를 하시는데, 토요일 날부터 이제 저녁이나 낮에 하시는데, 토요일 온종일 선약이 있으셔가지고 그날은 토요일 날 새벽같이 오셔서 그 봉사와 섬김을 애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문도신학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또 방문자들이 우리 선교관을 사용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관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3개의 선교관이 있습니다. 우리 삼정 아파트의 아파트 한 채와 그다음에 저기 에버랜드 쪽에 또 독립된 이런 공간과 또 원룸으로 되어 있는 선교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선교관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침구를 다 세탁하고 또 선교관을 다 백큐음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 시설들을 점검하고 이런 봉사를 누가 할까요? 우리 사무처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 성도님들이 자원봉사로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 10여 명의 우리 문돈신학교 신학 연수원 오신 목사님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이불을 또 다 세탁하십니다. 도서관을 주일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자녀들이 또 도서관을 아주 즐겁게 이용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중보기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는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분들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수고와 섬김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목회자는 정말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참 섬기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주중에는 맡겨주신 또 기업들, 직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또 사역자로 살아가랴, 또 주일에는 오셔서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랴, 이중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누구보다도 더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몇 년 해볼 때 참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또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체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들이라고 말하는 이 카리스마타라는 의미는 사실 카리스, 은혜라는 어원에서 파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이 땅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임의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은 자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믿음이 좋아서,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더 충성했기 때문에 남들이 받지 못한 은사를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힘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은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합니다만 그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드러내실 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그 섬김의 기회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그 섬김을 통해서, 그 기회들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걸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국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은사가 뭐가 있는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직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은사가 없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신령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성도들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은사로 인해서 또다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다툼 가운데 이미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주제들이 사실은 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따르는 말씀의 권위자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존경에서 비롯된 파당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성적인 타락을 방치하고 그리스도의 성전의 몸을 더럽히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그러한 일에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로 또한 갈등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성찬을 가지고도 서로를 차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마치 자신의 잘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월하기도 하고 또 열등감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약함을 채우는 것, 서로에게 덕을 세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무질서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서로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이 은사로 말미암아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그 은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우리 14장까지 바울은 그들이 받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태도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그 첫 번째 태도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1차적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 다음 중요해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은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자랑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겠다,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사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은사는 자신의 잘남과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데 왜 공동체에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성령을 소멸한다면 여러분, 전혀 은사는 은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아주 고통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공동체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 보이고 그 은사가 드러나 보이고 그 은사를 앞장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믿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사 자체가 영광이고 그 은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엘리트 신자와
정말 무수리 신자로 나뉘고 은사가 미치는 영향력만큼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은사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나약하기 때문이죠. 뭐에 대해서요?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목회 초기에 참 감사하게도 또 정말 귀하게도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낫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유의 은사라 그러죠. 고린도 교회도 이 신유의 은사가 많이 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가서 기도를 하면 정말로 낫는 겁니다. 당장이 아니라 며칠 있다가 낫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 은사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 딸을 고쳐주시오. 목사님, 내 아내를 고쳐주세요. 완전히 교회가 의료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여 반납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종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치료하도록 부르심받은 저인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칫 은사 자체가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는 것이 너무나 이 목사님에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 자체에서 노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은혜 다 받았어요. 나머지 은혜는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그 복음의 영광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오늘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미 놀라운 권면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가장 앞자리,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0이 있죠. 0. 숫자 0은 일자를 맨 앞에 세울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일자를 써놓고 0을 하나 그리면 우리는 어떻게 읽죠? 어려우세요? 10이요. 2개를 그리면, 일자를 앞에 두고 0을 2개 그리면 100, 3개는 1000, 4개는 만이라고 읽고요. 5개를 그리면 10만, 6개 100만, 7개 1000만, 8개는 1억, 9개는 10억, 10개는 100억, 11개는 1000억, 12개면 뭡니까? 1조가 됩니다. 1조. 13개면 10조, 14개 100조, 15개 1000조, 16개가 되면 드디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우리는 부르는 명칭은 있습니다. 뭐죠?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실수로 일자를 딱 뽑아가지고 0자 다음에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0이 100개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차라리 소수점이라도 하나 찍어 놓을 걸. 그렇죠? 0이 0 뒤에 1을 두면 아무리 많은 숫자를 더하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내 삶, 내 계획, 그리고 내 은사의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야만 모든 것이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그 첫 자리에서, 그 우선순위에서 옮기는 순간 그 일자를 옮김으로 모든 수가 의미를 잃듯이 삶의 모든 수고와 섬김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 모든 은사는 의미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 마음과 그 삶의 태도와 습관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동국 집사님이 사실은 그 간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첫 자리에서 빼낼 때 내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자랑할 만한 삶은 아니지만 내 삶의 첫 자리에 그 주님을 다시 놓았을 때 내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 우리 모든 성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2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더 섬기기 위한 부르심을 사모하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더 우월한 은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큰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작은 은사가 있나 보다, 이 은사보다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열등한 은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큰 것은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덕을 끼치고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느냐? 그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나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선 나라입니다. 이것이 모든 직분과 은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은사를 은사 되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이죠. 나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두신, 내 옆에 둔 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은사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사랑함으로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랑에 기초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2장과 여러분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죠? 1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13장은 무슨 장으로 불리웁니까?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 자체는 여러분 어떤 은사도 아니고요, 사랑 자체는 어떤 직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나 직분이 어떤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제일 두드러진 성격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은사는 사랑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무례히 행한다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기가 막히는 은사를 소유했든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장에서 말씀하듯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이 뭘까요?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 사람이 못 알아듣죠. 통역하지 않으면 그 천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3장에 언급되는 은사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은사들입니다. 방언, 내가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서 사랑을 뺀다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시죠? 섬김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다시 말해 나의 전부를 다 들여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긴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자신을 자랑 삼아, 이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뭡니까? 순교죠. 우리가 말하는 순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다 자신이 받는 고난과 희생을 자랑하지만 그 희생과 고난의 동기가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섬김과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진 은사와 섬김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는 은사와 섬김은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기에 그들의 은사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남다른 자랑과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지 구체적인 가르침과 적용을 다 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맞추는 예언이 아니고요, 맡길 예자 말씀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언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이 공동체 앞에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아마도 이방 신전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아주 신비한 체험하고도 이 방언의 연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 황홀경에 빠져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비하게 느껴졌고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런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만들었고 그들은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무당이 구출을 하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간다든지 막 방울을 흔들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 귀신과 대화하는 광경들을, 여러분 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신 분들이 더러더러 계실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당이 과거에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두 가지 얘기하면 그만 깜빡 귀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기에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래 묶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당도 시달리고 무당의 말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시에 매이게 만들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가 넘쳐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이미 주님은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행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 읽어보십시오. 아, 사랑이 곧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내 인생의 첫째 자리에 모셔드린 인생이 갖는 모든 은사와
모든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지 살펴보라고. 세 번째,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은사를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같은 한 성령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목적이 또한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한 성령님이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만이 아주 특별하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차별케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으나 은사를 통한 성숙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소위 은사 열광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사를 주신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은사 자체에 집착한 것입니다.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교회의 부르심,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출 때 복음을 잘 가르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안타깝게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대언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거저받은 내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사보다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다 받는 것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서 서로의 은사 장기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재능과 달란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고 우리는 많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재능과 은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은혜로 세워가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이 전혀 받지 않은 달란트와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의외의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앞에서 사람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앞에서 이게 떨려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도 무슨 발표하라 그러면 정말 사지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저는
그래서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적어도 자기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어. 하나님의 은사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가장 복된 교회의 존재,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장 안에서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 섬기고, 특별히 목장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VIP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이렇게 하죠. 가르치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이러한 지체의식이 없다면 우리 안의 은사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자신의 사역만이 진짜 중요한 사역이라고 고집 피우면서 한 몸의 다른 지체의 은사와 섬김을 깎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밟아야 그를 딛고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오늘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어째서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서서 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특별히 그 몸의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서로의 돌봄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덧입고 주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